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또다시 에스라 나무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을 시작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이미 누차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고 지나갑니다. 오늘은 90번째 회당이라는 어휘 단어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회당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장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도 관련이 아주 깊고 사도 바울과도 아주 연관이 많은 장소가 회당이에요. 이 회당이 어떤 곳인지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첫째, 회당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당의 명칭이 많이 바뀌었어요. 기능은 뭔지, 그 다음에 그 회당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었는데 기구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회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바울과 회당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다음에 회당의 예배 순서는 어떤 순서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그 회당에는 회당의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었어요. 회당장이 세 사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보고,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회당과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떤 서로 상이점 또는 상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회당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와 회당장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였어요. 회당이라는 단어는 개역 한글판에 구약이 한 번, 신약이 52회 합쳐가지고 53회 쓰였고, 개역 개정판에는 구약이 1회, 신약에는 53회 한 번 더 쓰여가지고 합계 54회 쓰였고, 회당장은 개역 한글판에 10번 합계 53 더하기 10 해가지고 63회가 회당 또는 회당장이 사용되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회당장이 한 번 더 사용됐어요. 11번. 그래서 54에다가 11을 더하면 65회 사용되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 53회 사용되고 개역 개정판은 54회 사용된 그 차이는 사도행전 13장 43절에서 개역 한글판이 폐회한 후에 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판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그렇게 회당이라는 말을 넣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많아졌고,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은 이것을 둘 다 쓰지 않고 회중이 흩어진 후에로 번역했습니다. 의미는 같지만은 어느 단어를 썼느냐에 따라서 그 횟수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라는 단어를 보면, 회당장이요, 개역 한글판은 63, 개역 개정판에는 합쳐가지고 61인데 회당장이라는 단어만은 10번, 11번 쓰였어요. 개역 한글판에는 10번 쓰였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11번 차이는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개역 개정판이 개역 한글판에 없고 원문에도 없는 회당장에게 라는 말을 첨가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와서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내용은 회당장에게 하는 말인데 여기 회당장에게라는 말을 개역 한글판에 없는 개역 개정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건 뭐 번역할 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회당이 한번 시편 74편 8절에 나오는 이 회당이 있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란다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 언급된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신약시대의 회당과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크일라 같은 사람이,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구약시대에 시편을 쓰던 그 수백 년 전에 신약에 있는 회당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데, 하여튼 어떤 모임을 또는 모이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구약에 그 단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딱 한 번. 그 다음에 예레미야 39장 8절에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할 때 백성의 집을, 우리는 그 땅 백성들이 사는 집이라 여염집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라시라든지 킴히라고 하는 그 유명한 율법학자들이에요. 랍비들이 여기 백성의 집은 뭐예요? 이것이 회당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주석가라도 항상 옳게 해석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회당은 아직 없었고, 회당이 본격적으로 있었던 것은 예레미야 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그리고 산발적으로 여기저기 생겼던 회당이 있어요. 뭐 어느 마을에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예배하자 뭐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달리 제도적이고 영구적인 기관으로서 회당을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시작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또 지키지 않음으로 이 민족, 바벨론 민족의 지배를 받고 포로가 되어서 이역 만리 유수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포로를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가는 길도 뭐 2달이나 걸려서 걸어가야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무시하고 우리가 나쁘게 살았구나. 우리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자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공부하고 민족 정신을 새삼 일깨우기 위하여 시작된 것이 회당 제도입니다. 바벨론 현지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하던 선지자, 유명한 선지자 있어요. 에스겔. 이 에스겔이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텔아비브라고 하는 곳에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그 말 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율법을 배우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르쳤어요. 그것이 회당 제도의 효시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포로된 백성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나라와 성전을 빼앗긴 원통함과 울분을 사겼을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율법을 다시 지키자. 그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이 회당에는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졌어요. 다음과 같은 명칭들이 예배당, 하우스 오브 월십, 예배하는 곳 이렇게 불리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와 예배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예배당이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집회당, 하우스 오브 어셈블리, 영어로 번역하면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베이트 크네셋, 크네셋 회의 집, 회의하는 집. 베이트는 집이고 크네셋은 회의예요. 회의하는 집.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어떤 히브리 분파에서는 슐 그랬어요. 이 슐이라고 하는 것은 이디시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인데 다른 언어와 좀 혼잡된 히브리어예요. 독일어가 많이 포함된 히브리어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도 있고 하시딤이라는 종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회당을 슐 그랬어요. 발음하면 슐이에요. 근데 이 슐이 어디서 왔느냐? 독일어 슐레에서 왔어요. 슐레라는 말은 영어의 스쿨과 비슷하죠. 스펠이 비슷해요. 같은 어원에서 왔어요. 영어로 스쿨, 독일어로 슐레, 똑같이 공부하는 집, 그 장소,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슐에서 이 이디시라고 하는 언어는 히브리어에 독일어가 많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슐레가 따가지고 슐이라고 회당을 일컫기도 합니다. 너 어디 가느냐? 슐 간다. 독일어식 히브리어를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개혁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성전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성전은 그야말로 거룩한 딴 집이 있는데 우리가 맨날 와서 모이는 거 성전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해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일부에서는 성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으로 하는 것이 회당,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또 베이트 크네셋입니다. 아까 이거하고 같아요. 베이트 크네셋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크네셋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시나고게예요. 신 함께 아고 모인다. 시나고게. 그래서 영어로 그대로 시나고그. 이것이 오늘날의 회당을 일컬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입니다. 여러 이름, 예배당, 집회당, 슐, 성전, 회당 이렇게 일컬어져 왔습니다. 자, 여기 어떤 상징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이스라엘, 예? 여기도 이스라엘이고 여기 밑에는 하크네셋, 크네셋은 집회하는 곳 그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국회의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국회 문장이에요. 우리 한국 국회도 뭐 이렇게 금 배지 달고 다니잖아요. 태극 문양에다 안에다가 국회, 옛날에는 나라 국자 썼는데 요즘 국회 썼잖아요. 그와 같이 이스라엘의 국회 문장인데 그 국회가 크네셋이에요. 집회하는 그 의미와 같기 때문입니다. 백성의 대표들이 모인 곳이에요. 집회장, 회당이에요. 말하자면 정치인들의 회당이에요. 오늘날 예루살렘에 가면 구도성에서 좀 서쪽으로 떨어져 한참 가다 보면
이런 큰 집이 나옵니다. 이게 크네세트입니다. 이스라엘 국기고 여기서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서면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렇게 국회, 우리 여의도에 있는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자, 이 회당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었습니다. 기능. 첫째, 기도와 예배. 개인 기도는 집에서 할 수 있지만은 공중 기도, 특히 민얀이라는 기도를 들었어요. 민얀이 뭐냐면 회당의 성리될 수 있는 남자들의 수 10인 이상이 있는 것을 민얀이에요. 민얀이 되면은 회중이 함께 공동 집회를 냅니다. 그것이 정적수를 민얀이에요. 정적수 10인 이상이 들어있는 기도를 하는 곳이 회당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과 학습도 있어요. 베이트 미드라시, 학습하는 장소였다.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아가지고 13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성인식을 합니다. 유대인들 13세만 되면 성인이 돼요. 그래서 성인이 되면은 이제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그 전에도 배워가지고 성인이 되지만 그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공부를 시켜요. 그 시키는 장소가 회당입니다. 교육과 학습을 하는데 바르 미스바, 바르는 아람어로 아들, 미스바 율법의 아들, 13살이 된 남자 아이를 율법의 아들이라고 일컬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교육을 하는 곳이 회당입니다. 그 다음에는 종교적 활동과 비종교적 활동을 다 거기서 해요. 친교와 경조사 일들을 다 거기서 행합니다. 우리도 보통 교회에서 그런 친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뭐 오라켈 하거나 그렇진 않죠. 그 다음에 자선과 구호 활동을 회당에서 했습니다. 금품을 모아서 배부하고 가난한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들을 이 장소를 여기서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활동을 했어요. 주민센터 역할을, 동사무소, 타운홀 역할을 이 회당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을 때 거기서 그와 같은 일을 봐주곤 하였습니다. 이 같은 기능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참 좋은 곳입니다. 그 다음에 회당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운영 방법이에요. 방법 운영. 평신자들로 구성된 이사회, Board of Director, 이사회라는 협의체가 있어요. 그 협의체가 회당을 운영하고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니까 뭔가 대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운영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사회가 있어요. 이 이사회가 랍비를 택하고 칸토르를 채용했습니다.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죠? 칸토르는 라틴 말로 싱을 노래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수라는 뜻이에요. 칸토르. 뭐 영어로 읽으면 캔터 하지만 이게 영어가 아니고 라틴 말 때문에 칸토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칸토르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단순히 사회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배를 주체로 이끌어가요. 그 회당 예배는, 안식일 예배는 노래가 주축을 이룹니다. 처음에 시작도 아주 높이 올라가는 테너 칸토르가 시작합니다. 제가 몇 번 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들었는데 제가 흉내 낼 수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 여호와 하요. 그 다음에 쫙 내려가면 그 다음에 또 무슨 노래를 하면 한 소년이 이제 가서 그 토라가 들어있는 그 궤, 아크라고 하는 궤의 문을 열어가지고 토라를 들고 나오고 그 다음에 갖다 놓으면 또 노래를 또 부르고 찬미 부르고 또 노래를 부르면 또 차장대가 또 참여하고 차장대는 남자들만 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칸토르라고 합니다. 이 칸토르와 랍비를 이사회가 선발합니다. 랍비는 공동체의 지도자와 안내와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이 랍비 교사잖아요. 교사. 그렇죠? 그 다음에 한편 회당은 랍비 없이도 존재할 수 있었어요. 왜? 뭐 구체적인 랍비 없어도 뭐 장로들급 되는 사람이 와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운영을 했습니다. 재정은 어떻게 충당했느냐? 연회비 집집마다 거뒀어요. 또 후원금 해가지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비슷하죠. 우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을 드리고
또 특별 헌금 많이 들어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선교도 하고. 그 다음에 독립적 개별 조직이었어요. 이 회당은 회당 위에 회당이나 회당 아래 회당이 없고 다 그냥 각각 흩어서 자기 나름으로 운영해가는 회당입니다. 뭐 요즘 시간은 무슨 교회 있고 노회 있고 뭐 합회, 뭐 연합회, 지회 이런 거 없고 그냥 회당 수평적으로 동등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운영했어요. 이 회당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었어요. 우리 성전 안에 기구가 있었듯이 첫째는 아크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아크. 영어로 아크 하면은 노아의 방주, 노아스 아크. 또 성전 안에 있던 언약궤, 법궤 할 때 아크, 아크 오브 더 커버넌트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아크하고 다른 거예요. 이 아크는 히브리말 아론 카도시, 아론이 상자입니다. 상자예요. 갈 때 상자, 할 때 상자예요. 그 다음에 카도시는 거룩하던 거예요. 우리가 스랍천사가 카도시 거룩하다 그 카도시입니다. 거룩한 상자입니다. 아론 카도시 홀리 아크 거룩한 상자. 이것을 축약 해가지고 아르크 Q를 K로 해가지고 아르크라고 이렇게 써요. 이것은 제사장 아론이라는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사장 아론은 히브리어로 아하론입니다. 우리는 아론, 영어로는 에론 이러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아하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아하론이고 이거는 아론이 전혀 다른 말이고, 또 노아의 방주는 영어로는 아크인데 히브리 말로는 테이베스예요. 테이바, 복수가 테이바예요. 테이바. 이 테이바하고 아론 관계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아크는 노아의 방주와도 관계없고 아론이라는 제사장 이름과도 관계없는 상자, 거룩한 상자의 첫 글자 아크에서 왔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회당 안의 한쪽에 놓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향한 캐비넷 또는 벽 안에 놓였습니다. 회당을 어떻게 짓든지 방향으로 예루살렘 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쪽을 향하는 곳에 조그마한 이렇게 상자 같은 집을 재가지고 그 안에다 넣어놨어요. 예루살렘에 향했습니다. 그 안에, 이 아크 안에 토라, 오경, 두루마리가 들어있고, 아크에는 또 그 안에 작은 문이 이렇게 있어요. 문이 있고, 안쪽에는 커튼이 있습니다. 작은 문 두 개를 이렇게 열면 안에 커튼이 있고, 그 안에 율로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당에 예배할 때 그걸 열고 내려가지고 와서 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첫째 기구는 아크입니다. 아크예요. 둘째는 네르타미드. 네르는 램프라는 뜻이고 등. 타미드는 영원한 타미드, 영원한 불, 영원한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성막의 정극의 앞 휘장 밖에 항상 켜두라고 하신 등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도 등불이 있어요. 여기도 등불을 세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등불 외에도 등대가 따로 있었어요. 메노라, 7가지 난 그 성전 안에 있는 등대 있지 않습니까? 이 등대 메노라가 있었는데 성전에 있던 등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여기 늘 옆에 두고 있었다마는 이게 메노라잖아요. 메노라 익숙하죠? 이 메노라. 이 메노라는 가지가 몇 개예요? 이 가지는 7개입니다. 7개. 하나, 둘, 셋, 가운데 하나. 이것이 모세 성소에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는데 이것을 기념하거나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도 메노라를 했는데 차이가 있어요. 성전에 있던 방금 본 메노라에는 7개의 등잔이 있었지만은 여기 회당의 등대에는 6개 또는 8개의 등잔이 있었어요. 성전 7과 똑같이 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등대는 선택사항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넣으려면은 똑같이 7가지로 가지 말고 그 가지 등잔을
6개 아니면 8개로 차이 나게 했습니다. 똑같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들의 그 특별한 그 관심 때문에 성경과 똑같이 하면 이게 좀 너무 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 밖에 그 앞에 주춧대, 비나라고 하는 주춧대가 있었어요. 회당의 중앙에 토라를 올려놓는 판이 이렇게 대가 있었는데 그 주춧대, 비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넣는 이렇게 대가 있었어요. 강도상 앞에 있는 대처럼 이것을 안무드라고 했는데 렉터를 하면서 성경을 넣는 받침을 말합니다. 성경 토라를 펴놓는 대가 그 앞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현대에 있는 어떤 회당의 내부를 사진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회당이에요. 뭐 회당들마다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회당은 가장 화려하고 장엄해요. 이건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찍은 것인데, 이것이 아크입니다. 아크 안에 이렇게 문을 열고 그 안에 커튼이 있고 그 안에 토라가 있어요. 토라 열고 나와가지고 이제 읽잖아요. 이게 이제 주춧대입니다. 주춧대 그 앞에 성경을 놓는 성경대가 있었어요. 아주 참 여기 이제 좌석에 쭉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등대가 있죠. 뭐 등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런 모양을 한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오늘날의 회당의 내부 구조입니다. 자, 예수님과 회당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예수님은 전도의 활동과 치료 봉사를 주로 회당에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였어요. 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딴식일에 가면 반드시 있으니까 항상 거기 가서 전도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활동하셨거나 회당을 언급하는 경우가 약 10번 나옵니다. 자, 회당에서 활동하신 경우들을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복음서에 제일 먼저 나오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 가르쳐 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집니다. 갈릴리에 갔는데 그 위에까지 막 퍼졌어요. 똑같은 얘기가 마가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듯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뭐 했어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했어요. 이 회당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을 뻔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고 그들의 회당, 그 도시와 마을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약한 것을 고치. 똑같아요.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료하고. 어디서? 회당에서. 참 좋아요. 마태복음 12장. 거기 가버나움입니다. 가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이 안식일에 왜 이걸 고치냐 뭐 이렇게 하는 예수님. 그러면 안식일에 안 고치면 어떻게 하냐? 나는 고친다 하고 고쳐주죠. 어딨어요? 회당에서.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 좀 길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우리 이웃 사람 아니냐? 그런데 이게 엄청난 일을 행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좀 이상하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엄청난 일을 하니까 오히려 그들이 뭐였어요? 하고 그를 배척했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막 언덕바지에다 밀어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피신해 갔습니다. 어디서 활동했어요? 회당에서 활동했어요. 어디든지 회당에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 또 마가복음 1장에 가보면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가장 활동을 많이 했어요. 나사렛에서 자랐지만 나사렛 가버나움까지 얼마 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또 가르쳤어요. 무사람이 그 교훈에 놀랐어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어요. 마치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귀신이 떨어가지고 예수님 오니까 당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막 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어디서 했어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했습니다. 회당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 가버나움 회당의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방금 활동하신 그 가버나움 회당이 있던 그 자리에 세워진 4세기의 회당에 또 지진 나고 해가지고 부쉈는데 남아있는 유적이에요. 이 굉장히 큽니다. 이 기둥이 이렇게 커요. 기둥이 뭐 하나, 둘, 셋, 넷 쪽 있어요. 이것도 높고. 회당이 크게 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회당은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있던 그 자리에 지은 회당의 유적이에요. 이 회당 바로 앞에 보면 가보신 분들 보시잖아요. 베드로의 집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던 병 낫게 했던 마가복음 1장의 사건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바울과 우리 회당이 사도행전에는 회당이 19회, 회당장이 3회 언급됩니다. 사도행전의 회당은 거의 모두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통과하거나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한 장소로 언급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회당에서 사도행전 9장, 구브로의 살라미 회당에서 13장 5절,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13장 14절, 이고니온 회당에서 14장 1절, 데살로니가, 베레야, 아덴, 고린도, 에베소 다 회당이 있어요. 등지에서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왜 회당에 갔어요? 이 사람들은 유대로부터 떠나가지고 온 세상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이에요. 가는 곳마다 바울은 자기 동족을 찾아야 되는데 집집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가면 다 모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회당. 그래서 19회나 나타나요. 회당은 예수님과 바울의 전도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참 좋은 곳이었어요.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에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일박 전파했어요. 회당은 선교지의 전초 기지였어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놀라 넘어지고 한 곳이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서 곧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13장 살라미는 구브로에 있는 도시예요. 말씀을 유대인들은 여러 회당에서 전하고, 14장 이고니에서 두 사도와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고,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회당에 들어가 전하고,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참 좋은 곳입니다. 자, 이 회당에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회당의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쉐마, 신명기 6장 4절 9절 아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낭송, 재창했어요. 다 외웠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죠? 그 다음에 파라샤는 율법서의 일부를 낭독합니다. 표현하죠. 파라샤라고 했어요. 또 합타라라고 있어요. 합타라는 선지서의 일부를 또 낭송했어요. 그 다음에 그 선지서의 일부를 설교를 합니다. 데라샤라는 말은 조사한다, 연구한다 뜻인데 그것을 설교식으로 풀이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도였어요. 베네딕션 또는 기도로서 마쳤어요. 주로 제사장이 했는데 제사 제도가 없어진 다음에는 랍비들이 하곤 하였습니다. 5가지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쉐마, 파라샤, 합타라, 데라샤, 축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회당장이 등장하는데 회당장이 뭐 많았겠지만 각 곳에 회당장이 다 있겠지만은 회당장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은 3사람뿐입니다. 자, 먼저 회당장 헬라어로 아르키시나고고스, 시나고가 회당이잖아요. 그 앞에 아르키는 어떤 그 말이에요.
아르히시나고그입니다. 이 단어가 11번 사용됐는데 마가복음에 5번, 누가복음에 3번, 사도행전에 3번. 그래서 사용되었어요. 그 중에 3명의 회당장이 실명으로 언급됩니다. 첫째, 데카폴리에서 회당장이 있는데 그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내 아들, 내 딸을 고쳐달라. 그죠? 그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나. 그다음 고린도 회당장이 있어요. 그 회당장 이름이 그리스보입니다. 사도행전 18장.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었다. 회당장부터 자기 회당에서 전하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당장 이 그리스보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또 다른 이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않냐라. 왜 때렸어요? 이 그리스도는 회당장으로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막 옹호하니까 무리가 와가지고 당신도 바울을 받아들이냐 하면서 막 때려졌어요. 이 회당장 소스테네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옹호함으로 유대인 군중으로부터 매를 맞았으나 후에 그의 전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나는 형제 소스테네가 함께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뭐라 한다. 이게 나의 형제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 이 소스테네. 참 아름다운 행적을 남긴 소스테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회당과 교회를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회당, 그리스도인의 교회는 기능이 뭐냐?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청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로 이제 예배와 기도만 합니다만, 이제 청교 뭐 공부하는 것은 교회에 붙어 있는 부속 건물에서 주로 하죠. 그래서 주 목적이 뭐냐? 회당은 각종 집회, 학습 토론 모두 다 합니다. 근데 교회는 주로 예배만 전도만 합니다. 다른 거는 다른 부속 건물에서 주로 해요. 그렇죠? 청년관 뭐 이래가지고. 개념이 뭐냐? 일반적인 장소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온갖 거 다 해요. 성과 속을 구분하자고 다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한 공간이라고 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만 하고 거기서 뭐 물물 거래를 하거나 그런 거 잘 하지 않습니다. 구조는 다목적 건물이에요. 머노라 아까 본 이 등대도 있고 뭐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놓았어 아크 있고.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예배 위주의 건물이고 십자가 있고 설교다리 천연대석이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집회는 이분들은 안식일을 하죠. 유대교는 안식일을 하고, 일본 교회는 주일이라고 그래서 일요일에도 하고 또 안식이라고 그래서 토요일에도 예배하죠. 그 다음에 언어는 히브리어로 하고 우리는 자국어로 합니다. 우리 한국말 영어는 그죠?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남자 여자가 분리해요. 주로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는 아래층 여자는 2층에 올라가요. 2층이 없으면 이거 분리해가지고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 앉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죠. 남자 뭐 가족끼리 다 앉거나 친구끼리 다 앉습니다. 그 다음에 회당은 유대교의 회당이고 교회는 그리스도교의 교회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회당 예루살렘 대회당입니다. 예루살렘 회당이에요. 이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이름이 헤이칼 실로모. 실로모라는 말은 솔로몬이라는 말의 히브리어예요. 헤이칼은 궁전이에요. 성전, 궁전도 되고 성전도 돼요. 헤이칼. 이름은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또 궁전인데, 역할은 회당은 회당 이름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궁전도 돼요. 굉장히 아주 장엄한 건물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한번 방문해서 예배해 볼 만한 곳입니다. 안식일에 예배합니다. 저는 한 몇 번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아침 일찍 가서 아침 한 8시쯤 되면 예배 시작합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한 5분 걸어가면 재림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또 예배도 하고 아주 가볼 만한 감동적인 곳인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아크입니다. 아크의 문을 열고 똑같은 건데 다른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래요. 여기 문을 열면 그 안에 카르텐이 있고 카르텐 안에 뭐가 있어요? 토라가 있어요. 그걸 이제 예배할 때 열고 나와가서 펴고 막 해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칸토르라고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묘단실에 갔을 때 이 칸토르는 납달리라고 하는 사람 유대인인데 영국 런던에서 오페라 가수, 테너 가수이던 유명한 가수인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이렇게 스카우트 해가지고 칸토르를 삼은 정말 아름다운 오페라 가수 중에서 출중한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예배를 다 인도합니다. 칸토르가 있었어요. 자, 이것은 회당의 안 내부이고 이것은 이제 밀라노에 있는 델 두오모 광장의 천주교 대형 교회입니다. 천주교가 이렇게 화려하게 훌륭하게 잘 짓죠. 이거는 리투아니아에 있는 교회예요. 기독교회인데 이보다는 화려하지 않죠. 내부가. 그러나 장엄합니다. 베드로 바울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성 베드로 성 바울 교회. 이름을 한꺼번에 다 내가지고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아주 장엄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미국에 있는 앤드루스 대학교 개척자 기념교회 교회. 수수하지만 아주 큰 건물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영어로 딱 써놨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색 유리가 들어서 여러 장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예수님이 재림하는 광경이 있고 파이프 오르간에 파이프가 있고요. 예배를 지금 성가대 약 3,000명이 예배하는 아주 웅장한 교회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자주 참석하던 교회인데 아주 아름답고 장엄하지만 자유롭고 거룩하지만 우리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오늘은 회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라 그러죠. 유대인들은 회당이라고 해서 거기서 오늘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소가 없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50번 내지 60번 만나는 이 회당장이라는 단어를 만날 때 그런 곳이었구나. 예수님과 바울이 그렇게 자주 활동하던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더욱 친근감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회당이란 이 어휘에 대한 공부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단어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